들려져 온 소식이 있었어요. 두 가지 소식이 들려져 오는데, 하나는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한다. 또 한 가지 소식은 뭐냐면,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단 사상 그리고 삶의 정황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왔고, 그리고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범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신은 아주 거룩하고 물질은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을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창조했냐? 우리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이 창조한 거예요. 거기는 에온이라고 하는데, 이 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 신이 특별하게 내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속했던 그런 당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래서 로마 황제를 참 주인이라고, 아도놈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런 이단 사상이 이것은 틀렸고 또 이것은 잘못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한 번 더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설명문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의 찬송인 시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로 되어 있어요. 이 찬송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리고 19절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울이 이 시를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가 많을 때는, 가짜가 많이 판을 칠 때는 진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행에 가짜 그 화폐 감별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짜 화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무엇로 연습하냐면 진짜 화폐를 많이 만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짜 화폐가 구별이 된대. 마찬가지로 바울은 진짜 정말로 참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는 부연 설명을 하는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권, 주권, 권력과 권세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황제의 영향력 아래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로마 황제가 참 권력 있게 보이고 로마 황제 밑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역시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하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핵심은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물보다 뛰어나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치 있느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분명히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리스도보다 뛰어나고 그리스도보다 좋은 게 참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보다 훨씬 매력 있고 그리스도보다 관심 있는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온통 지금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마음에 다 쏠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어떤 것,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식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보다 여러분 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매력적이고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의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겨놓으라.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이미 거하고 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노스시, 그들이 주장하는 지식의 충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화목시키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행실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는 화목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뛰어나시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우리는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울은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화목이 왜 주어졌냐면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큰 은혜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권면하냐면 너희가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에 거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칭의의 믿음을 근거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옆에 있는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분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훈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에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오늘 밤에 이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 앞에, 그 질문 앞에 한참 망설여요. 그리고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에 초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그동안에 참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고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중직자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도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외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조금만 내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놓이게 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귀에 쏠려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려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요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해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섬기지 않고 그 당시에 CCC 정동 체프를 제가 나가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복학을 하고 섬겼을 때가 어떤 이단이 그 대학생들에게 침투했냐면 말씀 보존학회라는 이단이 침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린 시절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랐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저게 2단인지 3단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여러분처럼 저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서 있는 학생, 그 당시에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뭔가 성경을 열심히 설명하는데 제가 앉아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저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말씀 보존학회, 그게 이 말씀 보존학회는 뭐냐면요,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성경이고, 다른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 성경, 다른 성경 버전이 많은데 그 성경 버전은 다 사탄이 잘못 번역하게 한 성경이다. 그래서 너네들 믿음은 잘못됐다. 우리가 믿는 교회를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말씀 보존학회.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말씀 보존학회에 넘어갔어요. 그것도 아주 지도자급에 있는 학생들이 말씀 보존학회에 많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요즘이 이제 신천지, 여러분 지금 구원파, 그런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진짜 믿음이 어설픈 성도들은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이 복음의 교리 안에 분명한 이해를 하고 확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흔들리면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혹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내가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훈련은요,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권이 교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 그 중에서도 가장, 제자훈련이 총 32과인데 32과에 가장 은혜로운 과,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과를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가서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전문가에게 32과 중에 어느 과가 가장 애끼습니까? 질문했더니, 그러니까 1권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신앙의 기초 부분이고, 2권은 14주에 걸쳐서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3권은 신앙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질문을 하면서 아마 신앙생활의 실제 중에서 성숙 2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답변하셨던 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가 가장 하이라이트고 은혜가 충만한 거냐면,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거냐면 2권 5과에서 7과. 2권 5과에서 7과가 뭐냐면, 5과는 인간의 타락과 결과, 그리고 6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7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을 다루는 이 과를 다룰 때 그렇게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제자훈련 한 분이 빠져서 제자훈련 보강을 했습니다. 2-5과를 가지고 인간의 타락과 결과를 가지고 보강을 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훈련할 때부터 이분을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확신을 심어줘야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잘 만났죠. 그래서요, 그분하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그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더니 이분이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근데 그렇게 전하고 있는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파 훈련을 지금 우리가 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기. 지금 이 전도파 훈련의 복음 그 전문을 암송하기 위해서 참 노력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복음, 전도파 훈련은 복음을 암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암기하는 내용은 참 많은데 복음을 내용을 암기하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을 암기하면서 먼저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신앙을 스크린해요. 스크린 다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크린해요. 그래서 내가 믿었던 게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복음으로는 다 걸러져요. 그게. 근데 복음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도 늘 새로워요. 복음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전도파 훈련을 받아볼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암송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의 터 위에 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 것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고 나면서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약간 수동적인 자세라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하여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 말씀입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말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이렇게 바울처럼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전에 교회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서 오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전에 교회에 섬겼던 모습들을,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로 주의 몸된 길을 위해서 이분들이 피를 철철철철 흘리셨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한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지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를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유요, 한 가지 제 안에 좀 이렇게 이상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보면요, 예사롭게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 교회를 보면 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저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교회를 보는 순간 스쳐 지나가요.
오늘 또 이제 그 경북 상주를 그 학원 예배 때문에 다녀왔는데, 경북 상주를 다녀오는데 제가 운전을 안 하니까 이제 옆에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그 시골인데도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교회가 많아요. 시골인데 참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교회가 비록 이 시골에 있지만 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누군가가 기도를 심고, 누군가가 또 후원을 하고, 누군가가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저 교회에서는 누군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저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좋은 집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요, 좋은 교회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뭐가 부럽냐면 그 막 거기 뭐 시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까, 그게 부러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몸된 교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계승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희석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울 때가 많아요.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거취나 상황이 우선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주님 모시면 어떨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론을 한번 정말로 강의를 해야 되나, 가르쳐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는데, 이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 이 교회가 누구가 담임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전교 기지로서의 교회, 그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나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몸된 교회에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기로 우리가 잘 알려진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로 나섰을 때 선거 유세 중에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에 있는 본인이 섬겼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주일에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지만 다음 주는 여러분들의 교회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전에도, 재임 중에도, 재임 후에도
바뀌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금 오히려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퇴임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참 많은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을 거예요. 참 본인이 맡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참 중요한 게 많았을 텐데 주일만큼은 본교회에 가서 본인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바쁘지만 몸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신앙의 본을 배우고 그런 본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뤄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함께 세워가며 그 교회에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이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김경성 강사님 좀 이 찬양을 같이 좀 해주실래요? 마이크. 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송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그 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어떤 곤격에도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충성된 복음의 일꾼 되어 하나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충성된 좋은
혼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있을 학습 입교 세례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우리 김지연, 김두환, 김희원 성도님, 또 한초 이명자, 또 이영근 성도님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복음의 터 위에 아버지 견고히 서서 어떤 아버지 사단의 공격에도 아버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런 아버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소망에 흔들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아버지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대비하여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 아버지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바울처럼 충성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왕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일꾼, 충성된 일꾼, 교회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 학습, 입교, 세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지연 성도님, 김두환 성도님, 김혜원 성도님, 아버지 입교 받는 한초희 자매, 이명자 성도님, 또 학습 받는 이영근 성도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습 위에 아버지 입교 받는 위에 세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5가지 비전이 있는데 제가 그 비전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고 한 10가지 되는데요, 우리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5가지 비전이 더 실제적으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팀 멤버가 더 보완되기를 원합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감격 있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렉기타, 아버지 드럼, 싱어가 아버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풍성하게 찬양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존의 찬양